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히 멕시코 단기송교팀 같이 했는데요.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좋습니다. We welcom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m sorry that we did not provide any subtitles. Hope it's a great experience for you. May Holy Spirit translate all we say. 하나님께서 또 많이 좋은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 볼 텐데 세 군데 말씀을 볼 텐데요. 한 군데만 먼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심플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2장 20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외우는 분 외워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고 외우는 말씀은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have been crucified라는 단어를 보면 tense로 보면 perfect tense, passive voice, 그리고 indicative mood입니다. 시제는 완료 시제, 그리고 태는 수동태고요. 법은 직설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료 시제, perfect tense라는 것은 어떤 액션이 과거에 한 번 완전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있었던 사건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잘 오랫동안 들어서 알고 있는 동사 하나 있죠.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게 바로 perfect tense, 완료였습니다. 더 이상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 한 번의 일로 once and for all, 그 행위가 끝난 것입니다. 여기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도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내 스스로 박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또 mood는 직설법입니다. 직설법은 되어진 사건을 그 사건이 그냥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그대로 말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해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다시 일어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반복되지 않을,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명백하게 이루어진 사건, 사실관계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자아, 나의 셀프, 올드 셀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올드맨 박성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뉴맨 박성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건 바로 이 사실에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의 자아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옛 자아가 정말로 죽게 되었습니까? 나의 옛 자아는 전혀 영향력을 내 안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72년 1월 24일,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에 괌 섬에 있는 타로포포라는 강변에서 한 곳에 새우를 잡기 위해서 새우 그물을 거들어 가던 동네 주민들이 갈대숲에서 부시럭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동물인가 싶어서 가보니까 사람 비슷한 형체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막 도망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히려 그 자세히 다가오는 사람이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이 덥수룩하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를 막 엮어서 만든 누더기를 걸쳤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일본의 폐잔병이었던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44년에 괌섬이 미군에게 다시 점령당했고 45년에 일본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부인하면서 자그만치 28년이나 되는 세월을 그는 숨어 지내다가 마침내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놀라운 생존력으로 정글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강에서 개와 새우를 잡아먹고 망고와 코코넛을 따먹으면서 비둘기, 야생 돼지, 쥐까지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나뭇가지를 두드려서 얇게 편 조각을 꿰매서 그것으로 바지와 셔츠를 만들었고, 손전등에 있는 플라스틱을 돌로 갈아가지고 단추를 만들어서 그렇게 끼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뭇가지를 비벼서 불씨를 피워서 물을 끓여 마시기 또 했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그가 발견되었던 케이브였습니다. 정글에 있었던 케이브인데요, 밑으로 한 1m 이상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기 깊이를 보면 depth가 2.5m, 하이트가 굉장히 깊고요. 실제로 발견된 곳에 그렸던 그림이 저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이미 오래전에 한 1952년쯤에 비행기에서 뿌렸던 삐라에는 전쟁이 이미 끝났으니까 항복하고 다 투항하라는 이야기를 그는 이미 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은 미군들이 그를 회유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깊이 밀림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잡히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더 깊이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28년을 짐승과도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고 평생 그 소식으로부터 도망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지금 괌에는 이 자리가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의 왼쪽에 있는 그림은 41년에 이 사람이 일본군의 파병을 받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체포되었을 당시에 머리를 잘랐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사실을 이루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체험은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현실과 매우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동떨어진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 일본군 요코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와 같이 단순하게 진술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값진 복음은 나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옛 제와 또한 함께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의 몸된 나 자신, old self, 그것을 처리하시고 해결하셨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마약 단속을 하면서 마약 공장이나 마약 재배지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금주령을 내리면서 술병을 깨고 술집을 없애면서 술을 만드는 공장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동시에 우리의 이 죄된 몸, 즉 우리의 옛 자아를 처리하시지 않고 그냥 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아는 이 죄를 무한대로 생산하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모든 불법과 불의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라는 이 자아 중심적인 생각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옛 자아가 죽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죽어나가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신병 걸리신 분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정신병 증세를 가지신 분과 몇 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두세 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과 대화하고 난 저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게 조리 있게 분별력 있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멀쩡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생각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가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삶의 상황을 내 눈으로, 나의 시각으로만 해석하고 있어요. 주변의 관계, 환경,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I, my, me, mine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자기라는 말이 얼마나 유행하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연민,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학대, 자기 높이기, 자기 방어, 자기 의, 자기 사랑, 자기 확신 등등. 이 자기라는 말 뒤에는 거의 모든 단어가 다 합성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은 나의라는 말 뒤에 붙어야만 의미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처리하는 동시에 죄인된 나의 self, old self를 처리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과거의 사실을 깨닫는 것, 더 이상 우리가 또 못 박힐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좋은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선언은 나의 의지도 거기에 함께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의지는 담기지 않고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은 그것을 온전케 하시고 해결하시기에 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보혈의 능력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허물을 가리우는 능력. 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처음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때 이미 동물이 피를 흘리기 시작했죠. 그때 흘렸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이미 예표합니다. 창세기 3장에 벌써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를 읽다 보면 계속 화면 놔두시죠. 제사장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립니다. 죄에 대한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희생 어퍼링을 하는데요.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sin offering이고 속건제는 guilt offering이라고 말하는데요. 속죄제는 동물을 잡은 다음에 휘장에다 바르고 분향 제단에 이렇게 바른 다음에 다 제단 밑에 버립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sin offering은 동물을 잡으면 제단의 사방에 뿌린 다음에 그 피를 밑에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에 보면 뿌리는 것을 제사장이 7번까지 뿌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 동물 주변이 피 범벅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동물 제물이 다 덮일 정도로, 보혈의 능력이 가득 덮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연민, 나는 예수 믿는 놈이 또 이렇게 죄졌네. 매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모양밖에 안 되네요. 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기 연민에 빠질 때마다 그래, 너 맞아. 내가 보혈의 능력으로 너의 모든 허물을 덮었어. 너를 새롭게 할 것이고 너를 다시 온전케 할 거야 라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은 깨끗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깨끗하게 하는 능력. 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에서 모인 14만 4천을 대표하는 모든 성도들이 찬송과 영광과 지혜, 감사, 존귀, 영광 쭉 아멘 찬양하는데 장로 중 하나가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답했던 내용입니다. 고난받았던 성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성도들의 모습이 피로 희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를 담그면 옷은 빨개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로 하얗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히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 아픔들, 고난들, 고통들이 주님의 보혈로 다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들에서 보혈은 우리를 씻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언약의 피입니다. 그렇죠? Blood of Covenant.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씀이시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이란 단순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컨트랙트와 커버넌트의 차이를 아시죠? 컨트랙트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 A와 B 사이가 계약을 맺었다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버넌트는 깨지지 않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딩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커버넌트예요. 근데 이 보혈이 바로 우리에게 언약,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의심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제대로 구원받은 것인가? 가짜로 예수 영접한 건 아닌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 모양이 이게 정상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신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맞아, 의심하지 마.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를 내 피로 샀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보혈의 능력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보혈의 능력이 주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예, 이제 화면을 덮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미친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친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인류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주님이 기름 부으신 대언자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에게만 간혹씩 임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대언자요, 하나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우리를 임명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 저주의 십자가가 오히려 십자가가 성령을 받게 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할까요? 요즘 담임 목사님이 부활의 증인들 시리즈를 하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십자가라는 사실, 과거의 사실에 그치지 말고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루어내는 부활을 좀 체험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우리가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일상의 삶에 이렇게 매일매일 모시고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만 끝나면 집에 가면 또 그냥 옛 습관들이 막 다시 불쑥불쑥 솟아오르잖아요. 내가 봐두었던 그 인터넷 사이트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이 옛 습관은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옛 습관이 바뀌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이나믹을, 원동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장소, 나는 주로 어떤 장소에 머물고 있는가? 나의 오락, 일 때문이 아닌 나의 여가 시간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오락을 하고 있는가? 습관,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내 안에서 정말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우리 자신의 몸을 들여야 됩니다. 어떤 분은 술, 담배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꼭 술, 담배를 끊어야 하나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답변이 가능하지만 저는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 거룩하신 성전에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하는 순간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술과 담배를 통해서 과거의 나, 과거의 그 옛 자아의 모습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감상들, 센티멘탈한 그 감정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그 행위 가운데 그 옛 습관들이 다시금 우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고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참 진리를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받은 성령에 의해서만 신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호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오직 성령만 외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성령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에만 급급한 채로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파급 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능력을 소유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역시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조직신학을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데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삶에서 순간순간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해되어지고 살아있는 경험으로 영혼 깊이 새겨지는 일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내가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어의 생활에서, 옛 습관에서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 된, 하나님의 대언자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우리가 온전히 의와 선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명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가 자신의 의지, 나의 will, 나의 의지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것, yielding. 주님께 이렇게 의탁하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쓰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굴복된 의지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함께 여러분과 읽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또 세상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어드리는 것, 일딩하는 것,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상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